네, 원래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멋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네, 제 목소리가 어떤지 듣고 싶으신 분은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미시건주에 사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래서 옷차림과 외모를 꾸미는 것과 음악을 듣는 일을 등해서 부모의 간섭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녀는 참 싫었겠지요.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아버지로부터 한 소리를 듣고서 방에 들어와서는 그동안 수없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가출을 한 것이지요. 가출한 뒤 이 소녀는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소녀가 보았던 차 중에서 제일 멋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소녀에게 당장 먹을 것과 지낼 곳을 마련해 주었고 또 어른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말과 행동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소녀는 여러 남자들을 만나는 대가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벌리는 돈으로 집과 차와 옷을 장만하게 되자 소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의 삶은 굉장히 답답하고 촌스러웠었는데 지금 자신의 삶은 굉장히 빛이 나고 자유롭고 아름답다고 여겨졌습니다. 언젠가 우유팩 뒷면에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놀라기도 했습니다. 잠깐 부모님과 고향이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모습, 화려하게 염색한 머리와 짙은 화장과 반짝이는 보석들이 가족들과 옛 삶에 대한 추억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자신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삶에는 을에 따라오는 것이 마약이기 때문에 그녀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얼굴은 초췌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전에 자신을 찾고 좋아해주고 많은 돈을 주었던 남성들은 더 이상 이 소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액수의 대가만을 받고 남자들을 계속 만나곤 했지만 이내 그 돈들은 마약을 사는 데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이제 소녀는 집도 차도 없이 대형 백화점 입구 새창살에 기대어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말이 잠을 자는 것이지 연약한 소녀에게 한밤중 거리 복파는 결코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곳이기에 평안함이나 쉼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현듯 그녀의 눈에 이 세상은 이전과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의 무대였던 이 세상이 이제는 너무나 춥고 무섭고 외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소녀는 자신의 부모님과 집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는 기르고 있던 개도 현재 자신보다 더 풍족하게 살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보았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통화는 자동응답기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 다시 한번 자동응답기로 넘어가자 소녀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집을 지나쳐 가는 버스를 탈 거예요. 정류장에 도착하면 자정쯤 될 것 같은데 만약 엄마 아빠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으면 저는 계속 그 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다음날 소녀는 고향까지 7시간이 걸리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이 여행 중이라 내 메시지를 듣지 못한 것이면 어떡하나?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더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나? 혹시 부모님이 나를 이미 오래전 죽은 셈 치고 포기한 것은 아닐까? 나를 다시 맞이할 충분한 여유를 드리고 돌아갔어야 했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한테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길지도 않은 말이고 수없이 연습하고 되뇌었지만 제대로 된 잘못을 빌어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이내 목이 메어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버스는 소녀의 고향 정류장에 도착했고 버스 기사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15분간 정차한 후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소녀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다시 살폈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초췌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짙게 발랐던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버스에 내려 터미널에 들어서는데 그곳에서는 자신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한쪽 벽에는 자신을 환영하는 큰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로부터 시작해 삼촌과 사촌,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까지 40명가량의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파티 복장을 하고서 요란한 악기에 춤을 추면서 이 소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아버지에게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 죄송해요 라는 말을 건네는데 아버지가 이 소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다.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너를 위해 준비한 잔치를 시작해야 하거든. 이 이야기는 기독교 작가가 기록한 이야기인데 좀 전에 읽은 우리 성경 말씀과 매우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전해드리고자 조금은 더 친숙한 배경의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의 품을 의도적으로 떠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12절 말씀 좀 맞춰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실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자녀들이 어떻게 나눌지를 미리 법적으로 다 정해두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유산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첫째 아들이 몇 프로, 둘째 아들이 몇 프로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볼 때 자기 몫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되니까 그 몫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들의 이러한 요구는 굉장히 무례한 요구입니다. 상속이라는 것.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는 것, 이것은 좋게 표현을 하자면 나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따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안 좋게 보자면 이것이 진짜 의미였겠지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겨우 꺼낸 말이 이것인 겁니다. 내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으니 유산을 지금 좀 나눠주십시오. 한마디로 아버지 빨리 죽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는 같이 못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난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러한 무례한 부탁을 들어줍니다. 장차 둘째 아들의 몫이 될 재산들을 다 나누어 줍니다. 13절을 보면 재산을 받은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간섭을 더 받기 싫어서 멀리 떠났겠지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이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즐거웠을 것입니다. 손에 만져본 적이 없는 큰 액수의 돈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돈을 사용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고 또 많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더 기분이 좋아져서 또 더 많은 돈을 또 흥청망청 써버렸을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니 훨씬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즐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삶을 왜 미리 맛보여주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집을 나오기 참 잘했다는 그런 확신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돈을 모으기는 참 어렵지만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마음껏 쓰다 보면 또 금세 사라지는 것이 돈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한 번씩 사용하더라고요.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금세 사라지는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받은 재산을 탕진하는 데에는 아마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아들이 머물던 나라에는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너무나 하기 싫지만 살아남기 위하여서 15절을 보면 한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입니다. 먹지도 않을 뿐더러 만지기도 싫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까지는 이스라엘에서 돼지고기 집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도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서 그 근처에도 가기 싫었을 것인데 이 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배를 채워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16절을 보면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틈을 봐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쉽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아들은 비로소 현재의 자신과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정리하는데 그 내용이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끈에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던 이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서 살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에겐 풍성한 양식과 또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 곁에 있을 때 풍족히 누렸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자신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나와서 그렇게 그 돈으로 먹고 살던 때보다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함께 누리던 때가 더 좋았던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지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요구했던 그 자신의 잘못.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다라고 하면서 집을 떠나오면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자신의 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비참한 지경에 머물며 살다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로부터 내침을 받더라도,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그 집의 일꾼이 되더라도 그렇게라도 인자하신 아버지가 자신을 거두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20절을 보면 이제 아들이 길을 나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서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타나기만 하면 혹시나 아들이 아닐까 해서 계속 매일매일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아들은 한동안 고생을 해서 이제는 삶이 비참해져서 옷차림이나 생김새가 예전 같지 않았을 것인데, 이 아버지는 멀리서도 이 아들을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아들을 끊어안고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21절에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종들 중 하나처럼 여김을 받더라도 아버지의 곁에만 다시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은 이런 아들의 말이 들리지 않기라도 하는 듯이 재빨리 준비하고 있었던 일을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 또 신에는 새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집에 있는 모두와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 같은 기쁨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모두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청되어 오신 이웃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타난 이 아버지가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랐던 것 같이,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들이 언제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이 나를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삶이 자신에게 참 자유를 주지 못하고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모르기에, 자신이 비참한 줄도 모르고 또 그렇기에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참 비참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딱히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딱히 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 비참하다라고 생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 문제도, 우리 인생에는 아무 비참함도 없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문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세월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살도 찌고 배도 나오고 목도 짧아졌지만 제가 그래도 한때는 괜찮았던, 아무도 모르시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다들 좀 나가시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도 말 그대로 정말 한때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주름이 생기고 모두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자라고 힘이 약해지고 육신은 점점 더 성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많은 사람들, 정말 그 중에 내가 오늘 이곳에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아무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곳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원치 않았던 사고로 인하여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세월이 지나면서 연약해지는 육신, 또한 자신이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 비참함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모든 인류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보편적인 문제이고 사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그것은 답 없는 문제다라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신경 쓰고 살자면서 죽음의 문제는 그냥 덮어만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조차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비참함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비참함은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 본질적인 원인인 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인생의 비참함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인류 최대의 비참함, 이 문제 역시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역시 모든 사람이 죄의 비참함을 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죽음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그 이후는 두 가지 길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나눠지는 이 두 가지 길을 두고 하나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생명이라고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육신의 죽음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전혀 상반된 두 길을 두고 하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죽음, 또 다른 하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져서 영원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비록 육신의 생명이 다하더라도 그때로부터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나라에서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것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생명이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고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생으로 가느냐, 이 중요한 이 기로에는 이 결과는 바로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채로 살아갈 때에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라야 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를 바라며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시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어떤 직업,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그 즉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로 돌아올 자들을 위하여서 죄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두 가지 말씀만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올 자들을 위해 열어두신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고 합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이웃분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얼굴 보기 힘들겠지요. 예, 아마 내년 이웃 초청 주일 때에 뭐 그때라도 다시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돌아가셔서도 반드시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해결책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영생에 이르고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